밝습니까? 어둡습니까? 밝으니까 어떻습니까? 예. 이게 저 위에 한번 보시면 조명을 6개 달았는데, 그 중에 이제 2개가 제가 설교할 때 저를 비추는 거고, 나머지는 이 찬양대 앞에 설 때 다 같이 비출 수 있는 조명으로, 이게 전문가가 단 게 아니라 비전문가인 우리 이성인 집사님, 손석수 집사님 2분이 이 일을 해냈습니다. 이걸 일일이 물품들을 다 구매해가 저 천장에 들어가가 줄 달아 내리가 이걸 묶어가 이걸 한 며칠 동안에 이걸 완성을 하셨습니다. 너무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즘 보면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일들을 기록해 놓고 그것을 그대로 실천해 보는 버킷리스트가 요즘 유행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 참된 만족을 얻지 못하고 우리의 삶의 인생길에 보면 후회와 아쉬움이 늘 많이 남는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우물쭈물하다가 죽을 때가 되면 얼마나 후회스럽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영혼의 때,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내가 죽음의 순간에 설 때 어떠할 것인가, 그 영혼의 때를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를 1년 동안, 예수를 일평생 동안 믿었다고 하면서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우물쭈물하다가 부끄럽게 선다면 참 아쉬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것도, 육체의 건강도 적당한 운동과 그리고 식습관과 적당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운동하고 아무리 휴식하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먹는 거를 제대로 먹지 못하면 건강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건강도 그렇습니다. 성도들, 영적인 건강은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먹는 거요, 그 하나님 말씀 먹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에 참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기 위하여 예배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매일 예배 드리면 좋겠는데 그게 사실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는 매일 모여서 떡을 떼고 성찬을 하고 매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그렇게 하고 싶으나 그러지 못하는 형편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자,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그랬습니다. 형제라고 표현했는데 이 형제는 뭘 가리킬까요?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모든 사람들, 인종과 그리고 피부 색깔과 나라와 빈부귀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한 예수님을 믿고 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시고 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 그들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하는데 형제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계속하라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고. 내가 형제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계속해서 사랑하지 못하면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늘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형제만 사랑할 게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원수를 사랑하는 게 잘 안 될 때 내가 영적으로 뭔가 부족한 상태인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야 한다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얘기를 하고 계신가 하면 손님 대접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구약의 아브라함과 롯을 보면 가장 무더운 날씨 정오에 지나가는 사람 세 사람을 아브라함이 대접했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은 하나님이고 두 사람은 천사였습니다. 그 대접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되 그 구체적인 방법을 2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 중에 형제를 대접했다가 천사를 대접하게 되었다고. 그리고 형제 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시작,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학대받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양과 염소 두 무리를 이렇게 비유하시면서 양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줬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줬고, 내가 갇혀 있을 때 나를 찾아와 주었구나. 너무 고맙다. 너희는 천국에 들어가라. 근데 그들이 우리는 언제 우리가 주님을 대접한 적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지극히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중에 나왔지만 지극히 작은 소작 한 사람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 사람은 상을 잃지 않으리라. 그게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돌아보고 사랑하고 아플 때 옆에 있어주고 같이 기도하고 잘 될 때 같이 기뻐해주고 이 형제 사랑을 계속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뿐만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에게 부어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은 내가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내려갈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가 겸손히 낮은 자리에 처할 때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마음이 높아져서 내가 최고인데 그리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없는 겁니다.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할 때 성령이 부어집니다. 영적으로 최상의 상태일 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데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별로 안 하시네요. 형제 사랑하는 게 별로 싫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습니다. 아멘한 대로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순결할 것을 얘기하시는데 오늘 본문의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모든 사람은,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여기 보면 순결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건강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거룩해야 한다고, 특히 성적으로 순결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는 식욕도 있고 또 정욕도 있고 성욕도 있고 명예욕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래가 성욕, 명예욕, 정욕, 식욕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사회의 문제들이, 부조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뭘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원래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죄가 죄인 줄 알게 되어서 그것 때문에 어떻게 율법의 병원에 우리는 입원했습니다. 그 입원했는데 입원한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긴급 수혈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내 죄가 다 씻음을 받고 예수의 피를 수혈되어서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병에 걸려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예수님 피로 수혈해서 건강함을 얻고 태어난 사람, 그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는 인생의 목적이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제부터는 예수 믿은 이후에 지금부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사는 것, 이게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나를 덤으로 사는 인생, 새롭게 사는 인생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겠노라고, 그게 내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사는 겁니다. 이 성욕의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그 구절을 떼어주시면, 모든 사람을 결혼을 귀하게 여기라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고. 무슨 얘기입니까? 결혼의 그 혼인의 관계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음행하는 자들은 무엇입니까? 또 간음하는 자들은 뭘까요? 그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성도 여러분, 가정의 부부 관계 외에 모든 성적인 관계 가지면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심판받습니다. 이 순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죄를 범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서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제가 장담할게요.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미국과 유럽에 보면 결혼을 잘 안 한답니다. 그냥 같이 산답니다. 왜요? 결혼하게 되면 뭐 법적인 절차가 많잖아요. 헤어지려고 하면. 그러니까 아예 결혼을 안 하고 그냥 동거에 살다가 마음에 안 들면 헤어지고 또 다른 사람하고 살고, 거의 대부분이 그렇다네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거의 지금 그렇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소, 아니 침소를 더럽히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혼인관계 외에 다른 모든 성적인 관계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게 건강한 겁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겁니다. 그걸 얘기하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건강하게,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려면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특별한 이 재밌는 얘기를 하면 하나님 하셨는데요, 굉장히 우리에게 실제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자,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자, 5절 다시 떼어주실래요? 저는 이게 좀 의문이었어요. 히브리서 13장 볼 때마다 뭐가 의문인가 하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리고 바로 연결되어 나오는 말씀이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게 서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로 족한 줄로 알라. 돈하고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왜 여기 연결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성도 여러분, 선택하라는 겁니다. 돈을 사랑할지 하나님을 사랑할지 선택하라는 겁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겁니다. 왜요? 돈은 있다가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신다면 그게 더 쓰짐없는 장사 아닙니까? 아니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서도 돈은 많이 벌었는데 하나님이 떠나시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돈이 없어도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면 이것보다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걸 딱 비교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너무 적합한 말씀 아닙니까? 오늘 이 시대는 돈이 최고입니다. 돈이 있으면 풍요롭게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많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모두 돈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말씀하시는 이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 받으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갔던 사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디모데전서에도 보면 5장 10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돈을 사랑함이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랍니다. 또 이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했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부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이 말씀이 그냥 무엇이든 모든 것 다 할 수 있는 이 의미의 말씀이 아니라 돈과 연결해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부한들도 처할 줄도 알고 가난들도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가난한 데도 처할 줄도 알고 부유한 데도 처할 줄 아는, 그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말씀의 정확한 뜻입니다. 그게 영적으로 건강한 겁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하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노라고.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겠노라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5절 6절에 말씀하신 겁니다.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구약의 신명기, 여호수아, 시편을 인용해가 오늘 5절 6절을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이 말씀을 아주 강조하고 또 강조하여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을 붙들 것인지 주님을 붙들 것인지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돈을 붙들 것인지 주님을 붙들 것인지 결단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안 되면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이거 해결하셔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주님을 붙들 때 돈은 따라오는 겁니다. 돈 붙들고 주님 놓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사람이 예수를 믿은 다음에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려고 형제를 사랑하려고 막 하고 거룩하게 살고 싶고
그리고 돈보다 주님을 택하고 싶죠. 그런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내 안에 말씀이 없으니까, 내 안에 성령이 안 계시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할 때, 예수님으로 내가 충만할 때 이것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볼까요? 어떤 말씀일까요? 7절, 8절, 9절인데 7절에 먼저 보겠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믿음을 본받으라. 아멘.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어야 사는 것 같이 영적으로 건강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제가 요즘 유튜브에 뜨는 목사님들 숏 영상, 요즘 우리 이성인 집사님 숏 영상을 띄워서 다른 목사님 숏 영상을 제가 한번 이렇게 보는데, 한 목사님이 그런 예화를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너무 잘하는 분인데, 이분이 미국에 집회를 가셨는데, 미국 집회에서 자기에게 식사 대접을 하는 장로님이 계셨대요. 그 장로님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장로님이 이 말씀을 섭취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최고의 그 설교가인 목사님들 설교를 다 들었대요. 설교란 설교를. 이 목사님 설교도 듣고, 저 목사님 설교도 듣고, 서 목사 설교도 듣고, 이 목사 설교도 듣고, 목사 설교, 최고의 목사님들 설교를 다 들었는데 영적으로 갈급하더래요. 그런데 언제 영적으로 충만해졌느냐? 자기는 이 설교 저기를 막 들었는데 성경 한 번 읽은 적이 없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권면하셨대요. 장로님, 설교를 많이 들어도 내가 이 성경을 읽고 섭취하고 먹지 아니하면 내게 양식이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뭐 어느 목사님 설교 잘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백날 유튜브 들어보이소 은혜 되는가? 영적인 내가 성장하는가? 안 된다는 겁니다. 뭡니까? 말씀을 내가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밥을 먹듯이 말씀을 먹어야 건강한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7절에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그 사람의 삶을 주의하여 보고 너희도 그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이 되지 못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겠죠. 저도 그래도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려 하는 목사님들 모델로 삼아서 많이, 저도 그렇게 그 길을 걸으려고 부단히도 애를 씁니다만은, 앞서신 장로님과 우리 중직자들과 그리고 각 목장교회의 회장님들은 특별히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말씀을 많이 섭취하고 말씀대로 믿음 생활, 가정 생활, 사회 생활 가운데 본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그냥 그냥 학교에서 책 읽듯이 책 읽고 지나가는 그런 거 말고 진짜 성경을 먹어야 된다니까요. 필사하실 때도 그냥 막 써내려가지 말고 이걸 섭취하셔야 돼요. 섭취. 내가 내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8절을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에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님, 내가 말씀이 깨닫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그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시고 나를 위해 살찌기시고 피 흘리신 그 예수님, 우리를 슬픔에서 기쁨으로, 두려움에서 평강으로 우리를 옮기신
그 예수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수없이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셨던 그 예수님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질고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지금도 대제사장 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위해 도우미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우리가 언제나 어느 때나 어디서나 기도하면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래 아무개야, 그래 상준아 그래 상준아 내가 너한테 뭐 줄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2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그 예수님이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섭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한 가지 팁을 하나님이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작.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이 구절을 그대로 놔두세요. 구절을 제가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성경 외에 다른 이단과 사설에 넘어가지 마라. 성경 아닌 이상한 거 얘기하는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라. 그 얘기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다. 이 말은 성경 외에 다른 것에 은혜 받으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라, 이거는 금식한다고 해서 은혜를 많이 받고 금식 안 한다고 해서 구약에 보면 그 음식의 규례들이 있잖아요.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그런 것에 의해 갖고 내가 은혜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뭐가 유익이라는 겁니까?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으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이상하게도요, 정답은 성경인데 정답을 찾으려고 몸부림, 정답이 있는데 여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걸 찾으려고 몸부림치는 걸 더 멋있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불교의 저기 사색하고 번뇌하는 거, 천주교의 영성, 아주 침묵의 영성 있잖아요. 조용하게. 여러분 그 천주교 성당 들어가면 뭔가 모르게 좀 압도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거룩한 것 같이 막 지어가, 그 들어가면 괜히 한번 이렇게 엄숙해지는 것 같고 막 가서 무릎 꿇고 하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게 우리로 하여금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의식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 의식의 영적인 건강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색을 많이 하고 번뇌를 많이 한다고 해서 영적으로 건강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게 영적으로 건강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진리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이 말씀의 은혜대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최근에 하버드 대학교의 뇌과학자, 신경외과 의사 이븐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책을 냈습니다. 나는 천국을 보았다. 이 사람은 원래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7일 동안 뇌사 상태에 빠졌었습니다.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다시 건강을 회복했는데, 그리고 나는 천국을 보았다는 책을 냈는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자기는 원래 뇌와 그리고 우리의 정신이 죽음을 맞게 되면, 뇌와 육체가 딱 죽게 되면 모든 게 끝나는 줄 알았대요. 아니더래요. 자기 뇌가 멈췄는데 자기의 체험은 여전히 살아있더래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 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걸 거기서 알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냥 세상에서 사는 사람하고 똑같이, 그죠? 세상에 사는 사람하고 똑같이 인간 세상, 물질,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알고 우리는 살아갈 존재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 쫓아서 살다가 한 번씩 영적인 체험하는 그런 존재가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이 땅을 살아야 됩니다. 한 번씩 영적 경험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의 충만함으로, 영의 사람으로, 하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인간 세상을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순결하며 돈보다 주님을 붙잡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 예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영의 사람입니다. 그 영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마지막에 영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원래 죽을 병 걸렸다가 거기서 살아나서 예수님 피 때문에 살아나가 거기서 태어난 사람과 똑같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